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많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옷을 입고 명품 귀금속으로 온몸을 휘감고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집에 모아놓고 파티를 열면서 신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쓰면 쓸수록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여들었습니다. 신나는 인생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 사람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먹고 버려지는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오랜 노숙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병이 있어서 거지가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얼마나 처량했냐 하면 온몸에 헌대가 나서 고름이 나는데 개가 와서 그것을 핥을 만큼 처량하고 비천한 처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얼마가 지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없지요. 바로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뜻밖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죽음은 불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죽음에 대해서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곧 죽을 것입니다. 게다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넓고 경치가 좋은 풀밭에 양떼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와, 먹을 것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 너무 행복하다. 신나게 놀다가 친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잠깐 생각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또 뛰어놀았어요. 다음 날이 됐더니 또 다른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또 없어졌네. 어디로 갔지? 모르겠다. 오늘도 재밌게 놀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아, 나 끌려가.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가 그랬듯이 다른 양들도 자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동안 끌려간 친구들이 도살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지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죽음을 준비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준엄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입술로 한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과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으로 각각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일이 있었죠.
죽어 마땅한 강도였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지로 일생을 살았던 나사로가 가 있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낙원입니다. 나사로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락을 함께 받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누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는 천당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당에는 우리가 천당에 가면,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기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더 기뻐요. 자고 일어났더니 더 기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쁘고 더 기쁘고 더 기쁘고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더 기쁜 상태.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에요. 그러니 천국은 기쁘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천국에서 왜 그렇게 기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죄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니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힘든 일도 없으며 슬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들이신데 의심해봐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안 기뻤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안 기쁠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베풀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지혜와 은총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가꾸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나타내 보이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죠. 이것들 때문에 천국에서는 무한한 기쁨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하면 제가 꼭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가는 천국,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중간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있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잠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깐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모이죠. 부활한 몸으로 다 함께 모여서 지구를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죽어서 올라가서 영혼만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새롭게 변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되었죠. 바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제가 알고 나서 깜짝 놀란 질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CRPS라는 질병인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 멈추지 않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의학자들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1점에서 10점까지로 점수를 매겼어요. 1점, 가장 낮은 점수가 뭐냐면 대상포진 후 나타나는 신경증이죠. 대상포진 혹시 이게 아파보신 분 있으시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죠. 그 1점이에요. 2점은 뭘까요?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근육의 손상을 입는 고통, 타박상이죠.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네 번째는 손이나 팔이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려나간 후에 나타나는 통증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리가 잘린 분하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고로 다리가 잘려나간 분인데 다리가 잘려나간 지 1년이 지났는데 다리가 잘려나갔으면 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에서 고통이 느껴진대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상지통이라 그래요. 이미 내 몸에서는 사라지고 없지만 내 몸에서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신경에 통증이 느껴지는 고통. 그죠? 이런 고통도 무서운 고통인데 4점이에요. 5점은 뭘까요? 암이라 그래요. 그리고 6점은 디스크, 아주 심한 디스크. 7점은 남성들이 고환에 충격을 받았을 때 당하는 고통. 그리고 8점은 출산입니다. 그러다 어머니들께 다 너무 감사해야 되죠. 출산의 고통이 8점이에요. 9점은 뭘까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절단됐을 때 그 직후에 겪게 되는 통증, 이 9점이라 그래요. 10점은 뭘까요? 맞히는 분에게 조스 떡볶이에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점은 뭘까요? 네?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불로 타는 고통이라 그래요. 화상을 입을 때 당하는 고통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10점짜리 고통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는 신경의 이상으로 어떤 잘못된 작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화상을 입지 않는데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통이죠.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신경의 이상작용으로 화상을 당할 때 당하는 고통이 끊임없이 내 몸에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이런 질병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부자가 들어간 지옥은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토록 맛보아야 하는 곳이죠. 영원토록 몸이 불에 타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CRPS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곳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흐릿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순간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음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찍은 흑백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본 건데 제가 유심히 보다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장면인데 아주 뜻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공산군들이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는데 동료들이 총살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태연히 웃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자기도 거기서 죽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웃으면서 담배를 폈을까요? 공산주의자잖아요. 유물론자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어요. 죽음은 고통도 사라지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거예요. 죽자마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지옥으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불에 타며 고통해야 하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저에게 전도하는 분들이 와서 전도를 하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얘기하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지 마라. 왜 협박하냐 사람을. 지옥 간다고 나를 협박하지 마라. 그죠? 지옥에 가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 당신 말대로라면 수천억 명,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라면 견딜만 하지 않겠냐. 많이 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제가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죠. 제가 그냥 말장난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들 전부 다 누구든지 몸이 아파 죽겠다고 얘기를 하죠.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지옥은 사람이 가서 견딜 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이 우리들 각 사람들에게 영원히 부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죄송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죠. 지옥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지옥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멸시한 자,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린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자가 한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구걸할 때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먹다가 버리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들로 나사로에게 공급해 줬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노숙자가 누워있다면 당장 신고해서 쫓아냈을 거예요. 보기 싫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진 않았지만 쫓아내지 않고 먹을 것을 친근하게 챙겨줬습니다. 이 사람은 야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마음껏 사용하며 즐기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할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사용해서 하루하루 지내느라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께서 지어내서 한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에는 실명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나사로는 실제로 천국에 있고 부자는 실제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자는 지옥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결국 다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차마 죄를 눈뜨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들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형벌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들이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의 저주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 지옥에 있는 자신인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려보내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지옥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반대로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거지로 구걸하면서 사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피부에 병까지 얻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버려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사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뜻이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나의 죄 때문일 거야. 그래서 나사로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가르쳐준 복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구걸하면서도 감사하고 구걸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길을 따라서,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나 해야 되는 허드렛 일을 하셨어요. 때로는 나무를 들고 나르다가 가시에 찔리시고, 때로는 망치질을 하다가 손을 찌는 일을 30년 동안 행하셨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굶주린 자들을 만나면 먹이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종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쳤어요. 군병들이 얼굴에 침 뱉고 군병들이 머리를 때리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모욕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지옥 형벌을 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죄인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으며 장차 우리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부의 고통 가운데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그 집사님인데 죽는 것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뭐가 걱정이세요? 죽으면 다 우리 천국에 갈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서 가봐야 알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드린 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자매예요. 30몇 살 된 젊은 자매인데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개척교회 다녀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성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자매인데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것,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 자매의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그게 진짜예요? 하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자매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매가 누구에게든지 그 사실을 말해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알려줬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하고 이 명확한 복음 진리를 모르는 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명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 믿는 거지, 다니다 보면 구원받겠지, 봉사하다 보면 구원받겠지, 복받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뭘 믿을까요? 나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는 여하튼 무슨 죄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마음으로 믿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서 회개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은혜를 못 받는 날도 있죠. 그런 날도 예배 드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죠. 뭔가 찌릿하고 감동을 받아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회개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 생각하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는 것이 속상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일 확률이 높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으로 굳게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